이제 저희들은 시편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또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러나 또한 시편 1편은 성경의 배열의 순서로 볼 때 또한 다른 또 부분의 서론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원래 히브리 성경은 예언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 말라기 다음 책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그 예언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성문서, 좁게는 시가서에 해당되는 이 시편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뭔가 시편 이후의 시가서는 좀 더 우리 인간들의 일상의 언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에 부딪히는 그 과정 가운데 겪었던 내면의 언어들을 또 감정들을 좀 그 안에 많이 표현하고 담고 있는 것이 시편에 좀 많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들이 살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대로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그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말라기 다음에 어떤 책이라고요? 시편 1편이죠. 근데 시편 1편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악인과 의인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그 예언서에는 그 악인과 의인을 예언자적 관점에서 좀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 시편은 그 악인과 의인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뭔가 내면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언어들로 좀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시편과 말라기는 서로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의미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그 한 개인의 내면에 깊은 언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탄식하는 그러한 시를 읊조리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넘치는 언어들로 시를 읊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죠. 시편은 율법처럼 딱딱하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 일상들의 우리가 날마다 겪는 그 감정들과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저자들의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함께 울고 웃는 그 과정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도 바뀌어 나가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그 시편을 또한 읽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시편 1편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인들이 따라가는 그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서지 아니하여야 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야 한다. 좀 뭔가 따르고 서고 주저앉는 뭔가 좀 강화되는 느낌도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금지라는 것을 좀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는 금지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금지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본인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금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야라고 성경이 말해줄 때 시편이 어떻게 보면 예언서를 지나 삶의 실전의 언어들로 이루어진 그 시편의 서두에서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금지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같이 좀 비슷한 느낌의 오버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금지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참 알아가고 그 넘지 말아야 될 선 이상을 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호의 기능이 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해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켜야 될 규약이나 어떤 율법들, 사회적 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나서 지키겠다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칼을 금지할 때는 그 아이가 그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 금지를 그 아이가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치고 나서 피를 흘린 이후에 오히려 그걸 깨닫게 된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때로는 금지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기능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안정장치는 최소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그 리밋을 우리는 알고 그 리밋을 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리밋을 넘어버리게 될 때 인간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참 많이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령하신 것은 하지 말라의 것도 있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다른 것들 다 내팽개치고 24시간 말씀을 읽어라,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또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또 때로는 통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큐티로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소그룹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쉐어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시편의 말씀에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의 어떤 느낌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리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로 와 보니까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집이 잘 수리되고 깨끗하게 정리되니까 나머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에게 또 집에서 그 나머지 모든 7과 함께 살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안 좋아졌더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깨끗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더 안 좋게 됐던 이유는 뭘까요? 뭔가 내면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무엇을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그의 내면에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게 되면 외부의 것들이 그 안에 침범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금지하는 것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안 하고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술 안 먹고요, 담배 안 피고요, 예배 안 빠지고요, 뭘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적극적인 사랑의 이중 계명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뭔가를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일종의 최소한의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또 형성시키는 것 중에 안 하는 것도 분명한 하나의 역할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안 하고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깨끗하게 집은 청소되어졌지만 그 안에 주인이 없는 텅 빈 공허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실체가 없고 주인이 없게 되면 다른 엉뚱한 것들이 주인 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야로 그 주님의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의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움직이는 중심 엔진으로 삼아야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진짜 잘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금지된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을 잘 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이대로 살아가게 되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삶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악인인데요. 그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또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시편은 최종적인 결론으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날마다 묵상하고 그의 영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우며 때로는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순간에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 악인들이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그 잡아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마치 깨끗하게 수리되어졌지만 주인이 없는 집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바람이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와도 같은 바로 그러한 인생이 바로 악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율법서에서 성문서 시편으로 또 넘어가는 그 말라기와 그 시편 1편의 말씀은 의미적으로 맞닿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삶의 실전으로 넘어가는 그 서두의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악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 이 두 갈림길에서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응답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모함도 당하고 인생의 굴곡이 있지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며 묵묵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산과 같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때로는 그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시편의 저자들처럼 탄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악인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비웃기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 또 말라기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실전에서 적용하며 악인들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